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다시 호단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각자 머무르는 곳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때가 속히 이르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혹시 불편함이 혁신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불편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세탁기, 다리미, 냉장기, 자동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편은 마치 혁신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이끌어내는 극복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불편함과는 달리 스스로 선택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죠. 디지털 카메라와는 달리 필름 카메라는 사진 촬영 후에 곧장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름을 인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불편을 감수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택한 불편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불편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불편함은 어떠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 불편함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방인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땅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어떤 제한과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매여 있게 됩니다. 복음이 마치 보이지 않는 담에 갇힌 것처럼 예루살렘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담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허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하나님은 교회에 극심한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방인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당부는 분명 모든 민족이었지만 유대인 제자들은 정결 규례에 막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복음의 확장이 정결 규례로 인해 멈춰선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아십니까? 정결 규례에 따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식사 교제는 더욱더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에 접촉한 이방인은 부정해지죠. 그런데 이 부정해진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하게 되면 이 유대인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교제를, 특별히 식사 교제를 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완전하게 귀화한 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불편함을 한 번 더 허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허무십니다.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며 종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허기진 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인 본인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번이요. 베드로의 고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만 음성을 들으면 배도 고프겠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허겁지겁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한 고집한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여튼 베드로에게는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들이 베드로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날 오후 3시쯤에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지체함 없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 인생에 이처럼 강력한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충격적이었으면요. 자기 주변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조리 자기 집에 모이게 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로 바글바글한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하고요. 그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장소, 그 수많은 이방인들 머리 위에 충만한 임재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방인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과 땅끝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천히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일어났던 일,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장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사실, 회개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제서야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제서야 인정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을 향해 달려가야 했지만 복음의 다름질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불편함을 넘어서지 못해 결국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과 모든 민족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의 확장에 제동을 거는 우리 마음속 불편함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불편함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불편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안에 수많은 불편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바로 대표적인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 요구되는 불편함과 동시에 교회가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정부는 당분간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면 예배만을 고수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 전염병이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서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교회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중세교회가 행했던 이 같은 실수를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모범이라고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중세교회의 그러한 실수는 무식하고 무지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평가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중세시대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성으로 분명 중세시대보다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그곳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여있는 그들 또한 함께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드렸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을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또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시대에, 지금 특수한 상황 가운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함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면 예배의 가치는 교회와 성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힘써 예배하고 열심히 교제해야 됩니다. 세상의 비난처럼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신실한 몸부림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면 예배만을 추구하는 교회의 고집은 오히려 교회에게 주신 땅끝이라는 사명에서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극우 보수 집단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이 땅끝의 사명을 막아서는 불편함이라면, 복음의 다름질과 확장을 막는 불편함이라면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확장을 막아서야 하는, 교회 안에 복음의 확장을 막아서는 또 다른 불편은 없을까요? 요즘 문득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 교회가 주변에 세워놓은 벽들을 허물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자들 안에 있던 이방인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박해마저 허락하셨습니다.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닥친 위기와 시련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무언가를 허물기 위한
허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심각한 박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거든요. 한 번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복음의 참됨을, 복음의 진리됨을 증명하는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박살난 것입니다. 박살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지만 사명을 거스르는 담을 스스로 허물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 속에 크고 작은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조국의 발전과 함께 교회 또한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고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땅끝이라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스스로를 가둔 것처럼 한국교회 또한 부흥을 빙자한 성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제자도와 땅끝을 향하는 증인의 사명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과 다를 바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평판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앞서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되어야 하는 말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제자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선명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증인의 삶을 우리 또한 담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에게 넘겨주신 땅끝이라는 바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바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먼저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서로를 탓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 문제의 근본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장주의와 기복주의에 갇혀서 참된 제자의 삶과 증인의 삶을 등한시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제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불편함을 삶 안에, 교회 안에 치우고 참된 제자로,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바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